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죠.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도를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천국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하면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언행 심사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성도의 자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거룩성자를 쓰고 구별된 성자도 쓰고 그러죠. 이게 성, 세 가지 성, 쓰리 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만 가슴에 새겨도 아, 저분 믿음 있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내 자신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세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점검해도 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을 구별하고 성전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성직을 구별하라 이겁니다. 아멘 하시죠? 쓰리성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하고 다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메시지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했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돼 버려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썩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송장이 살아서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이라고 해서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구별하고 사는 자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밤새도록 다 지금 내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66권은 어떻게 말씀의 가장 소중함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 이런 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 그 중에서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짧게 우리에게 핵심들을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멘.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뭐 이렇게 아멘 하시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특히 또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말씀 이게 전부 핵심이 있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이렇게 적시에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 어디에 나올까? 얘기해 봐요.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봐도 나오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전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성경을 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딱 보시면요, 우리가 표를 받아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다. 표가 세 가지, 인침표, 이마의 표, 진실한 표, 이게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깨우침과 변화와 기적과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피 흘려 세웠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아멘해요. 주님 만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고, 그러니까 성전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기 집은 가꿀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꿀 줄 몰라. 자기 집은 솔직히 말해서 먼지 하나만 있어도 걸레로 닦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것도 안 주워요. 예를 든다면 유치한 얘기 같지만
어떤 분은 자기 집이 큰데 마당에 눈이 와갖고 쌓였는데도 먼저 빗자루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마당부터 쓰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끄러질까 봐. 이렇게 차원이 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구별의 신앙을 갖고 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구별하면 시온의 대류가 열리게 하시고, 시편 122편 6절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 좀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전을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게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떵떵거리고 계급장 달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잖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구별되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 하나 마지막입니다. 성직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직은 두 가지 차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교사, 성가대, 안내위원, 이 직분들이에요. 이게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런 직분을 첫째 감투로 생각한다. 망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목에 힘이 들어가 교만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직분은 헌신,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 이게 헌신이죠.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 일 바빠도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전도의 사명, 지역장,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돌봐야 할 사명,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예배위원들은 예배에서 정말 준비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와 성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신명기 21장 5절 택했어요. 제사장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구별하라.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아멘. 주의 종도 인간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요. 사람이 재판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혼쭐 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구별되게 살아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별된 백성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선민,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4장에서 보면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신명기 14장에서 준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뭐 다를 바가 있어요? 맞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는 날인 줄 알고 공휴일로 생각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친구들이 모임인데 하고 따라간다면 뭐가 그 다를 바가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방식이 있는데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방법이 참으로 참 괴상했어요. 어떻게 했냐,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울으면 되는데, 그 당시 원주민들은요 자기 몸을 칼과 창과 이런 무기를 가지고 막 베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막 이런 데를 막 털을 막 다 밀어냈어요. 전부 막 다 밀어내. 참 웃기죠. 그 당시에 이런 의식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어떻게 보면 미신 행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가멜산 꼭대기에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대결한 거 아시죠? 850대 1. 그때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들이 막 그냥 재물 올려놓고 막 소리 질러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죽었나 보다, 막 조는가 보다, 뭐 깨워라 깨워라고 약까지 올리니까요 막 시퍼런 칼을 가지고 막 긁어대면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예배할 때 자기의 몸을 학대했어요. 상하게 했어요. 상하게. 왜 그랬습니까? 이거 잘 여기 이해해야 돼요. 고행과 자학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해요. 자기 자신을 고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천주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 비판 아니에요. 천주교에 하는 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성탄절이나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필리핀 자주 갔잖아요, 선교지에. 특히 고난주간에 교인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한 40명 데리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97%가 가톨릭이니까 거기를 한번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 산이 성지라고 있는데, 성당이 위에 있는데 4km 10리 20미길을요 무릎을 꿇고요, 무릎팍이 피가 나고 막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앞장하고 그래요. 막 그래서 어떤 사람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서 싣고 가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래. 자기가 사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잖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대하는데 천주교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고행을 해요.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성서적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고행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 몸을 왜 학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지 말거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우리의 몸은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 자식도 내 뱃속에서 힘들게 10달 만에 낳았다 해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학대해서도 안 되잖아요. 요즘 아동학대가 너무 심해지고 아동들을 막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말이야. 2살짜리는 생명이 없나요? 참 가슴 아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지 내 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운동하고 연수원에 와서 그 등산로도 1시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금 하세요.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또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은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근데 왜 피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해서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기독교에서 그만하냐? 자기 몸 학대예요.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보면 자기 몸은 너무 학대하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술 먹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고 떨어지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남을 살인하고 죄짓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니까 폐가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폐암 걸리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폐암 걸리고 자기의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단축시켜버려요. 그건 어떻게 보면 깊은 차원에서 보면 자기 생명을 너무 학대하는 거고 살인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기 살인. 아멘 하십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하라.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 사모가 아주 잔소리 한다고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지만, 거기서 내가 뭐라고는 하지만 왜 하기가 힘드니까 사모가 얘기하는 걸. 그렇지만 돌아서면 맞다 참 고맙다, 사모밖에 없네. 내가 그러는 게 뭐냐면은 항상 그 안 좋은 음식들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 방 냉장고다 냉동실에다 못 넣고 교회 사무실 냉동실에다가 어떤 때는 많이 사갖고 다 쟁여놓고, 누가 뭐라 하냐면 가끔 교사들 부목사님들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로 해놓지만, 그러고 보면 반절 이상 내가 다 먹었어. 근데 사실은 그게 백해무익이거든요. 우리 사모 말대로 맞아요. 그거 진짜 그런 거 많이 먹으면요 콜레스테롤 높아지고요, 체지방 생기고 몸 망가지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찬 거, 또 뭐 이런 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몸에. 귀리를 먹는다든가 보리 여러분, 보리밥이 진짜 좋은 겁니다 몸에. 이런 거 먹는 것이 건강하잖아요. 청국장 너무 좋고, 저도 오늘도 청국장 먹고 왔어요. 집에서 끓여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자기의 몸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건강을 챙길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우리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부분이 없었는가?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밀려서 살아가는가? 세상 친구가 너무 좋고, 저희 교회도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지만요, 권사 안수집사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다 알아요. 놀러 다니고 마시고 피고 춤추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 뿐이죠. 제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귀에 들어오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세인들의 나쁜 풍속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3절로 21절입니다. 내적인 거룩성, 구별된 거, 성결, 이거죠. 성결을 지켜야 한다. 거룩한 삶을 성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먹을 만한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로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것을 먹지 말라겠나? 이상의 짐승이나 뭐 어류나 조류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먹는 것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조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미리 이를 막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임금이 먹는 좋은 음식을 주는데도 안 먹었죠. 아멘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전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는 더 광채가 빛날 정도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죠. 아멘 하시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생활, 식생활에서부터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본적인 생활, 식생활부터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약이 지나고 무슨 시대가 왔죠? 신약시대. 맞죠? 사도 바울. 자,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왜냐? 돼지고기 같은 거 혹은 개고기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아니죠. 먹으라는 뜻도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저한테 질문해요. 어떻게 해요? 음식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제사한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꺼리낌이 없는 것을 먹어도 된다고 바울이 선포를 했거든요. 왜? 쉽게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삼층권 세계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영적인 아주 깊은 분이에요. 아멘 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체험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딱 드리면 조상들한테 빌고 절하고 명태 차려놓고 뭐 북어 올려놓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떡도 해놓고 그리고 다 나눠 과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다 그거 버려요? 다 먹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 제사 음식이 귀신이 와서 먹었던 거예요? 귀신이 이 제사 음식을 조상들이 죽은 조상이 나타나서 이거 다 받아 먹은 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꺼리낌이 있으면 안 먹어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꺼리낌 있으면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먹어도 된다고 자유함을 바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신명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애적인 음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내면적인 게 내가 거룩을 유지하고 진실해야지. 겉으로만 거룩하고 뭐 구별되게 한다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적인 죄악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구별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자, 세 번째, 본문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마땅히 뭘 드려야 한다? 11절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소산의 11절을 드리라. 22절. 곡식과 포도주, 기름, 소, 양의 처음 난 것 모든 것들의 11절을 꼭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고요. 아멘 좀 해봐요. 또 그 위에 새끼들을 낳았어요. 새끼들을 12마리 낳았어요. 그러면 11조가 뭐예요? 한 마리, 11조 하면 한 마리 둘이죠.
아니 1.2마리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 2마리 이렇게 해서 꼭 11조를 드렸어요. 아멘 좀 해봐요. 곡식도 꼭 열매를 맺으면 10분의 1을 꼭 드려라. 이건요 구약 때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은 11조 왜 하느냐, 요즘에 뭐 내가 이름 안 해도 다 아시죠? 뭐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도 좀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런 데서 이번에 코로나가 팍 생겼잖아요. 선교하는 단체 아시죠? 조심하세요. 저는 그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는 조용히 딴 교회 가라고 보냅니다. 그런 데 곁눈질 해갖고 와서 저희 교회도요, 그런 비슷한, 꼭 그런 단체 아니도 비슷한 데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거든. 한국 기존 교회들을 전부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성가대에 앉아서 교사 자리에 앉아갖고 한국 교회들이 어쩌고 우리 교회도 어쩌고 목사는 어쩌고 비판하고 맨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다시 올라가는 걸 오지 말게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자꾸 그래요. 실망하지 말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우리 교인들 물들어 버린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행동이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우리 선한 성도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물들은 사람은 다른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깨달으면 아멘. 곁눈질 하지 마세요. 왜 11조를 해야 하느냐, 뭘 헌금을 왜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게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주시고 맺게 해주셨고, 복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그 차원도, 11조의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차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이 11조에 있다. 그러니까 그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줬다,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자들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자 하기 위해서 본문 23절에 11조를 꼭 드려라. 11조를 어디로 가져갔나? 그 당시에 보세요. 23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어요. 또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 29절 잘 보시면요,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렸어요. 이미 우리 교회가 뭐 있죠? 1% 구제헌금.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1% 구제헌금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제가 선포했죠. 저도 하고요. 저는 1%가 아니에요. 더 해요. 저는요. 매월. 진짜 더 합니다. 사실 신명기대로라면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첫 번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를 끝낸 후에 백성들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성중에 레위인에게 바쳐야 했고, 21절로 24절이고요. 그러면 레위인은 제사장이죠. 주의 종에게 드리게 했고,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금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활비로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11조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1 중에서 다시금 10분의 1을 떼어서 백성들이 성소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구제비로 사용했다고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입의 11조 드렸죠? 아멘 해봐요.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구제헌금을 선포를 미리 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1%죠. 수입의 거의 1%는 구제헌금인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가르쳐 준 얘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걸 흥청망청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검소하게. 아멘 하시죠. 그리고 모두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모두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 말라기 3장 10절과 연결해 보면 11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도 계시지만 퇴직하고 나서 그 몇천만 원이나 되는 11조를요, 퇴직금의 11조가 몇천만 원을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룩하고 본일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소금으로 그 맛을 잊지 않았는지 또 썩어져야 할 하나님의 미랄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서 구별된 백성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